네, 그 예배 사색 그 리딩 훈련에 보면 이렇게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지향하는 예배는 이렇게 보는 예배, 즉 관람이 예배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 예배 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뭐 찬양이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부분들을 직접 참여하시도록 계속 예배 순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부담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제 입으로는 한 번도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는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건 꼭 앞에 서는 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쉽게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태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하려다가 여러분이 당황하실까 봐 다음 주부터는 인사를 한 5분 뭐 10분 하래 하더라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미리 광고를 했기 때문에 목사의 예배 인도자, 목사의 권위로 앉아 계신 분은 설교 시작 전에 꼭 다음부터는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해 주시기를 호명하면서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분지 자칫하면 조금 무안을 주는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작곡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선정 대회를 열고 여러 노래들을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뽑힌 곡이 아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주이긴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작곡가들이 참여했는데 한국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이죠. 대표적인. 그래서 작곡가들 중에는, 심사위원들 중에는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1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리랑은 2012년 12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여러 주장, 설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공통되게 아리랑이라는 말은 이거다, 여기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은 통일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여러 설 중에서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리랑이라는 말은 이랑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랑이라는 말을 연이어 발음하면 아리랑이라고 된다는 겁니다. 즉 의미는 알과 함께, 누구랑 이러잖아요. 제가 건우랑 이렇게 할 때 저와 아들이 함께 뭐 했다, 어디 갔다, 이런 의미인데 아리랑이 알과 함께라는 이
의미라고 하고,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알처럼 고운 임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 알 또는 구슬로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하는 존재가 이 젊은 남녀, 처녀와 총각이고, 이 노래 안에서 국한되겠죠. 그래서 이 알이랑 쓰리랑은 곧 이 알과 같은 님인데, 그게 이제 남자이면 이 구슬에 의미하는 쓰리랑은 이제 또 여자와 함께 이렇게 청춘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보는 눈이 좀 많으니까 둘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알이랑 손잡고 고개를 넘어서 마을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오붓하게 둘만의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것을 노래한 곡이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이 노동요이죠. 일하면서 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일할 때 몸이 고된인데,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아리랑의 이 유래라고 한다라고 치면, 몸이 너무 고된 이 일을 노동을 하면서 젊었을 때 사랑을 나눴던 그 시간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추억하면서 육체적인 이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작곡가들이 심사한 건 이 음률, 곡이지만, 이 아리랑이란 노래를 따져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왔던 건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담은 주제,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데요, 아가서가 바로 청춘 남녀의 사랑 노래입니다. 둘이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갈등도 있지만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있는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많은 이들이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청춘 남녀, 즉 신랑과 신부를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비유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호와 이스라엘이 남편이다라고 칭하면서 책도 썼습니다. 책의 저자는 손석태 구약학자 박사님이신데요, 어쨌든 신학계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송을 부를 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거기 3절인가 4절 가사에 보면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신약적으로도 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비유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은 의미가 없냐?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해서 더군다나 젊은 남녀가 사랑하며 결혼으로 이르게 되는데, 결혼의 원리가 창세기 2장 끝부분에 있죠.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게 결혼의 원리, 결혼 언약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야 될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삼위일체, 사랑으로 세 위격이, 인격이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신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게 꼭 비유적으로 해석할 게 아닌 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처음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오늘날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정말로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 부부 관계를 이루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 전설 같은 부부들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있습니다. 앞으로 아가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지만 1차적으로 이 남녀와의 사랑을 나눈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르침, 이 말씀을 힘입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깨달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정말로 같이 믿음 안에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아가서는 지혜서인데요. 그래서 이 남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부 관계이지만 사실은 이게 근원적인 것이고, 확장 해석하면 모든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의 범주가 아내가 제일 첫 번째 또는 남편이 제일 첫 번째이지만 연장하고 확대하면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배워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오늘 1절에서 선언하는데, 이걸 지금 누가 노래하냐면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관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1장 2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들 이야기가 여인의 관점에서 주로 펼쳐지게 되지만 그 펼쳐지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여인의 관점에서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펼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중간에 더
이전의 과거로 또 회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 부분 뭔가 어색해진 부분, 이게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닌가, 이게 이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 요즘이라고 하기는 이미 좀 핫함이 지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정점을 찍고 오히려 내려오는,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혹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진 하진 않겠죠? 네. 아이고 주여, 폭삭 소가수다. 전 드라마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워낙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듣고도 그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게 이제 이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때 영상에서는 지금 시점보다 과거로 갈 때에는 어떤 이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어떤 이 구분할 수 있도록 뭐 화면이 좀 흐려진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지만 성경에 이렇게 그냥 문자로 기록한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조금 천천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뭔가 좀 계속 진행되는 게 이상한 부분은 과거로의 회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관점에서 회상하는데 사실은 오늘 1장 1절에서 그걸 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관점을, 여인의 입장을 솔로몬이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제 말은 솔로몬이 여인의 입장을 100% 이해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큼 잘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물론 남자가 여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에도 그 정말로 이상적인 부부, 정말로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가 여러분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예요? 여기 없는 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강혜열 집사님, 이병숙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혼하신 지 50년이 이제 코앞이에요. 근데 50년이 됐어도 우리 이병숙 권사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강혜열 집사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알다가도 모르겠어. 50년쯤 되면 아마 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도 삶의 현장에서 불쑥불쑥 다 이쯤 되면 이제 혼자 표현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강희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았는데,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네 하는 순간들이 있죠. 뭐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가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때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일단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워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 지혜를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경험했어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한 건 외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와 이 왕이 또는 왕자를 결혼시킨다든가 이렇게 혼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외국 여자와 많이 결혼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나라를 의지해서 외교 정책으로 그 나라와 혼인하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안 되고, 심지어 다윗이 정복 전쟁을 거의 다 승리하고 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번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 군사적으로는 다윗이 이미 털을 다 닦아놨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지금이야 조그만 한 나라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 거의 전역을 다 장악한 중동 지역에서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외교 정책 일환으로 혼인 동맹을 맺고자 했겠죠. 그래서 청혼이 들어와요. 근데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이 좋아서 자기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청혼하기도 하고 또 청혼 들어온 것을 마다하지 않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이 좋아했고 더군다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꾀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늙으면서 여자들에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평생 동안 많은 부인과 자기가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지혜로운 왕이 여성의 심리나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요. 그는 잠언도 엄청 많이 기록했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잠언 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 매우 많죠. 거의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분에서 여러분 아내는 몇 명 둬요? 잠언에서는 1명. 더군다나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건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솔로몬이 일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잠언만 말한다면 지는 할 거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는 할 거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할 거 다 해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사람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내가가 누구예요? 솔로몬. 너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데 내 영혼을 향해서는 너라고 말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너의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웃는 것은 웃음이 끝나면 끝이에요. 즐거움은 뭐 할 때는 즐거웠는데 그 행위가 중단되면 즐거움도 사라져요.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인생을 즐긴 자의 결론입니다. 헛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술과 좀 별개입니다. 이어진 겁니다.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혜의 왕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인생 뭐 있어? 즐겨. 한 치 앞을 니네가 알아? 즐겨. 굉장한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르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가장 지혜로운 줄 아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추구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뭐 쭉 나옵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했다. 예루살렘에서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몇 명까지? 1000명까지. 이렇게 거느려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니까 재미도 끝나고 뭐 했나 싶은,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도 보냈죠. 돈도 사용했죠. 뭐든지 다 사용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나버리면 끝인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그가 2장 24절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더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는 게
이 남는 게 아니라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 남이 평가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에서 수고한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누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솔로몬이 7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덕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려 봤지만 자기에게 힘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여자가 없었던 거죠. 아가서를 아직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를 읽어보면 1,000명의 처첩이 아니라 누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고 누가 솔로몬에게 달콤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오직 한 명, 술람미 여인입니다. 1,000명의 처첩들이 아까 열왕기상 11장 읽어드렸죠.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 지극한 대접을 받을 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지만 거기서는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쭐하는 마음만 생길 뿐인 거죠.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만다. 이게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올가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들, 이 남자를 내가 올가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은 여자는 그 솔로몬에게 덫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다 그런 여자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여인과의 관계를 가져보고 나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 한 사람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누가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는 더더욱 어떤 이 종족 번식의 문제 때문에 필수예요, 필수. 요즘은 선택이 됐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에서 올가미 같은 여자, 마음이 덕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 죽음보다 더 쓰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여자는 누가 피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자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런 여자를 피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잠언 3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여인과 함께 사랑을 더 가꾸어 가고 그래서 더 큰 사랑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지금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계속 행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사랑을 키워가면서 사랑을 열매 맺는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다고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미 결혼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아내와 참된 사랑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된 이들은 남편과 함께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한 분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분이 계시다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원리를 배우게 되므로 남아있는 모든 이웃, 가족이든 이웃이든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을 가꾸어가고 사랑을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가서를 통해 지혜를 얻고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의 아리랑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임을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묻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아니면 부부관계를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서 사랑을 나누고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 아내가 예수님처럼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 앞으로 그럴 거니까 옆 사람한테 자랑하시죠. 앞으로 그럴 거니까 저 청년들도 자랑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라고 치고, 자, 옆 사람한테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 웃으실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이 노래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삶에서 연주하게 된다면 세상이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